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하시면 얼마나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도 수준이 있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에 수준이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가 유창하고 지식적이고 조리 있게 잘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를 행할 때에 더듬거리며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힘없이 기도를 잘하는 것도, 이것은 수준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더듬거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수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과 어른이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할 때 그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기도의 수준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지금 필요한 것, 그거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할 때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땅바닥에 구르며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럴 때에 부모들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무엇인가 달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지 않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상대방의 형편이 어떤지,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이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이게 어떤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날지, 그것을 생각하고 고려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준의 모습이죠. 어린 아이들과 어른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런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형편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지요. 무조건 달라고 얘기만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었을 때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아니할까, 이것이 어떤 문제로 나가서게 될까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의 필요만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기의 입장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황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일을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기도의 수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한 기독교인의 첫 순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라고 하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나 그 말씀의 선포는 그냥 좋은 말로서의 선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이제 선포였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유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성전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에 그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이는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항상 거스리는 삶, 그 삶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삶이었다.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책망한 거죠. 충만하여서 거룩한 분노가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기쁜 것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으로 인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거룩한 분노의 모습으로 그들을 책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깨닫고 마음에 찔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했지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꾸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한 이 스데반에게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이 스데반을 없애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령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고 있는데, 그러면 옳은 일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역사도 있지 아니합니다. 아무런 역사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 이 모습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분노하고 돌을 들어 지금 이 스데반을 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열방을 가지고 뜨거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저들의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잘못되어서 내가 책망하고 바르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이 나에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고 이를 갈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한 그런 사람은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분위기로 기도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곤란이 생기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괜히 믿었나 보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 당장에 그 신앙을 내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더 어려움과 괴로움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내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통의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겨야 좋다고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러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록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험케 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이 빈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늘이 새들만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늘은 구름만 떠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늘은 끝없이 높은 공중에 있는 그런 공기만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늘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스데반은 그때에 보게 된 거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스데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자기 기도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순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절망감, 엄청난 공포, 엄청난 두려움, 지금까지 그러므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후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의 뜨거운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선포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저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 있을까? 조롱받고 비난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상황을 보게 되면 상황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게 되면 결국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도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신앙마저 포기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운 믿음의 열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모습, 내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용기를 갖지 않습니까?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담대함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럼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를 응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스데반을 응원해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나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하며 지금 막 무엇인가 이루려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박수만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흥분,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자리에
일어서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스데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을 가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스데반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행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벌떡 일어나서 이 스데반을 응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모습, 네가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옳은 신앙의 모습이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응원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도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곤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더 전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수준이 다른 그런 기도를 행하게 되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염려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오늘 성경 5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고 있습니다. 한 대만 돌로 맞아도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럴 때에 살려달라는 소리밖에 더 나옵니까? 다른 소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머리통이 터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도저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이 신음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스데반은 혼신의 힘을 다 모아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은 이제 내 생명은 끝났다. 내 육체의 생명은 여기서 끝이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행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의 육체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오히려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오게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렵게 되면 육체의 본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이 나타나게 되면 자기의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것,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던 그 모습들은 다 지워지게 되고 육체의 모습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육체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그리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핍박받고 박해를 받을 때 왜 배교했겠습니까? 그들의 배교했던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삶의 상황,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일단 자기의 생명을 살고 보자 하는 생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엄청난 고통의 모습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일단 내 생명이 살아야 뭔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냐고 묻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삶의 한계 상황, 육체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육체의 모습이, 육체적 본능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했던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이끄신 바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여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할 때에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기도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행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6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죽기 직전에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이 누구의 기도와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던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이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라, 잘 되나 봐라, 너희들에게 더 큰 저주가 임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기 인생이 여기서 끝인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일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사형, 이제 집행하는 그런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의 동상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형은 그 주위에서 많은 공을 세웠던
이제 그래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형이 동생이 죽어갈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주지사를 찾아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의 동생을 제발 좀 사면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다고 그럽니다. 이 주지사는 그 형이 그 주에서 공로 세운 것들, 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형을 보고 동생을 사면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사면장을 들고 주머니에 넣고 그 형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생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사면장을 동생에게 바로 보여주며 이제 너는 안 죽어도 된다. 너는 사형이 면했다. 이제는 여기서 감옥에서 풀리게 되었다. 사면되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동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네가 이제 여기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되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너는 무엇을 할 거냐? 동생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동생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만약에 내가 살아서 나가면, 살아서 이 감방을 나가게 되면 첫째로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판사를 찾아 그 놈을 죽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재판에서 증인으로 섰던 놈들을 찾아서 그 놈들을 총으로 다 쏘아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형이 사면장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서 꺼내 동생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일어서서 그 감방을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흉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저주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차피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 충만한 사람은 마지막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들의 신앙을 위하여 바르게 신앙생활하라고 꾸짖고 책망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저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한없이 부끄러워 이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저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될 안타까운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말하는 그 사람에게 돌로 쳐서 죽이는 저 안타까움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행하게 되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자기의 큰 기쁨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자기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적인 기도, 내 상황의 필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며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